이번 성지 순례는 이집트와 요르단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출발하여서 강야 홍해를 건너고 강야 생활을 했던 40년의 강야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임하셨던 시내산,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건너지 못하고 죽었던 느보산이라는 곳에 가서 일정을 보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하면 참 좋겠다. 그 전부터 마음은 있는데 이제 현실로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셨던 이스라엘 땅만이라도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면 참 좋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못 박히셨던 그 장소에 가고, 우리 참 어떤 여행보다 성지 순례가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이집트 여정을 갔습니다. 이집트 여정을 가면서 모세라는 분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참 모세가 대단한 분이시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의 아이로 태어났죠. 그 당시 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나일 강에 다 던져버려야 돼요. 악어나 하마의 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불행한 시절에 태어났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남자아이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집에서 키우죠. 3개월을 키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음소리 때문에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나무 상자에 만들어 나일강에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제대로 울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엄마 부르지도 못했던 그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또 섭리로 인해서 바로의 공주의 또 손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바로의 삶을, 모세의 삶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바로에서 궁전에서 얼마나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제가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셋째 날 그 이집트의 박물관을 갔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 피라미드, 유명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라는 그런 사자 모양의 그 모습을 방문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피라미드라는 그 탑은요, 높이가 146m예요. 근데 그 2.5톤 되는 돌 600만 장을 쌓아서 만든 탑입니다. 그것은 바로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5톤 되는 돌을 600만 개를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피라미드가 있는 곳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서 그 돌을 운반해 와가지고 거기에 탑을 쌓은 거예요. 그것이 4500년 전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강력하고 부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북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나라의 90%가 사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옆쪽에 바다가 있고 옆쪽에 사막이 있다 보니까 외부의 적이 침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일강이라는 긴 강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범람을 하면서 온갖 좋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도 없이 나일강이라는 좋은 강을 만나서 나일강 주변에 농사를 지으면
엄청난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라는 왕은 너무나 강력한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라 하니까 못한다고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그가 바로라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바로는 그 당시 신의 대리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보내라고 합니다. 바로가 듣겠냐고요. 콧방귀도 안 끼죠. 이 모세는 바로라는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 거죠. 그만큼 바로라는 왕이 강력했고 모세는 그 바로의 왕자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정말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 배경에는 오늘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큰 결단을 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여기 보면 거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무나 될 수 없는 게 왕자 아닙니까? 또 바로의 왕자로서 모든 걸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는 왕자로 남아있으면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할 거 없죠. 온갖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정말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부럽지 않으신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모든 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택하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막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부를 쌓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모든 것, 이미 갖추어진 모든 것을 그냥 다 거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그 좋은 것을 왜 거절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이 좋은 모든 것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하죠.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랜 세월 고난을 당했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만약 모세가 왕자의 지위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정말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겠죠? 이름도 모르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왕자의 지위를 거절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성경의 인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만약 모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처럼 고난을 선택해야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당시에 돌아가서 왕자였다면 과연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당시 아주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질문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하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많은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많은 재물을 선택하죠. 지금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은 그 부자가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만약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그 돈 많은 청년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모은 돈이고 자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재산인데 그걸 어떻게 다 팔아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감사하게도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왕자의 지위를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이란 단어를 보면 이 모세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이 거절이 다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운 학교에서 왕의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교수와 최고의 시설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입니다. 왕의 음식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왕의 메뉴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진 고기와 정말 산의 진미가 다 들어가 있는 그 풍성한 메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양심상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 이집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좀 음식이 잘 나오더라고요. 뷔페가 나오는데 뭐 수많은 종류의 음식이 나와요. 다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배가 터져도 못 먹겠더라고요. 음식을 볼 때마다 절제해야지, 또 내일은 좀 적게 먹어야지 하지만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호텔 음식도 그런데 왕의 음식은 어땠겠어요? 그 당시 왕의 음식이 어땠겠냐 이거예요. 정말 진수성찬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절했어요. 왜?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며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그 좋은 음식을 포기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는 좋은 가문, 훌륭한 학벌,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의 4대 지파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게 계속 나가면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좋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선택을 하죠.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류 계층에 들어가려고, 잘 사는 사람에 속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높은 자리도 가고 예수님도 믿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고민하다가 그동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죠.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특별히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너 미쳤구나 너. 내가 너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너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갑자기 이단이란 예수를 쫓아가. 너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지고 너 예수 믿으면 너 호적에다 팔 거야.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버지가 정말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고등학교 때 신학교로 간다니까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친. 너 이 새끼 너
신학교 가기만 하면 너 아무것도 없어. 넌 지금 호적에서 파낼 거야. 하지만 그는 신학교를 갔고 지금 목사님이 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에 시험을 받죠.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 모두가 쉽지 않은 거예요. 3번째 시험은 더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가서 세상 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요.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만국과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떻게 갈릴리 시골 촌놈이 이런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나에게 절을 해봐.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어요. 그 사람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정말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여러분, 왕이 뭐 아무거나 됩니까? 왕이? 대통령이 쉽습니까? 근데 왕으로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의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죠. 왕으로 살면 평생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왕위를 거절합니다. 마지막 날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곳에 갔어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거기를 잘 보존해 놨더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정말 상류 계층이죠. 평생이 제사장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걸 다 거절하고 요단강 근방에 있는 동굴 속에서 삽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동굴에 살면 어떻겠어요? 사람들과 동떨어진 낯선 곳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삽니다. 옷은 일반 예복도 아닌 낙타털옷, 거칠거칠한 낙타털옷을 입고, 음식이 뭡니까? 메뚜기, 들에서 나오는 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 인생 어떻게 됐나요? 목 잘려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신앙의 길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세상 명예냐. 우리네 같으면 그거 2개 다 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될까요?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2개 갈 수 없어요. 우리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는 말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2 마음을 갖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왜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결단을 했겠습니까?
제가 아는 청년은요,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예전에도 대기업 들어간다는 건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가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왜 그러냐? 주일날에도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주일날, 토요일 주일날에 쉬는 날인데 상사가 주일날에도 자꾸 불러내서 주일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한두 번이니까 참고 가자. 그런데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계속 다니라고, 왜 그만두냐고, 그 상사한테 잘 얘기해서 주일날 일하지 않게 해달라. 그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 근데 결국은 그가 사표를 냈어요.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외국에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비자를 갱신해야 돼요. 근데 비자를 갱신하려면 그 나라에서 한국에 다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옆 나라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자 주는 직원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만큼 돈을 줘라. 그럼 내가 비자를 주겠다. 굳이 옆 나라 갈 필요 없고 우리 한국 다시 올 필요 없다. 옆 나라를 가려면 가족, 자녀 2명에다가 아내 데리고 4명이 갔다 와야 돼요. 그 비행기 경비가 얼마나 많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한테 돈 조금만 주면 비용도 많이 줄어들죠. 고생도 안 하죠. 그런데 그분은 뇌물이라 생각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뇌물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많은 비용을 들여 옆 나라 갔다가 그 나라 돌아오면서 비자를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 신앙의 양심은 그게 못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여자분은요, 정말 좋은 대학교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좀처럼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뭐 대기업 뭐 공무원들 소개시켜 줘요. 근데 그는 그걸 다 거절했어요. 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우리 같으면 네가 믿음 좋으니까 그 불신의 남자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모르겠어요.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이집트 가서 둘째 날 그 기독교인이 사는 지역을 방문했어요. 이집트는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 인구가 1억 2천인데 10% 정도가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을 곱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곱트라는 말을 써요. 그 이집트의 크리스찬이 생긴 건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분이 이집트에 가서 선교를 해서 세운 기독교입니다. 그 초대 교황이 마가라는 분이에요. 근데 600년 AD 600년경에 모슬렘이 그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모슬렘 국가로 만들었어요. 모슬렘 국가들은 철저하게 모슬렘 신앙을 주장하죠.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모슬렘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개종을 하면 경제적인 혜택도 많이 줍니다. 개종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때려요. 근데 이들은요 14세기 동안 그 신앙을 지켜왔어요. 지금 12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집트는 신분증에 종교란을 표시를 합니다. 이슬람, 내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라는 종교를 표시해요. 그게 있으면 여러 가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달라요.
모슬렘 국가에서 비기독교인들을 한대하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류층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방문한 곳은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인구가 4만이 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곱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쓰레기 분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그 쓰레기를 실어다가 그 쓰레기 마을에 갖다 놔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해서 버릴 건 버리고 재생할 건 재생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 곱트 크리스찬들이에요. 제가 그걸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아버지라고 하면 내 자녀들이 맨날 저렇게 쓰레기 봉지 뒤적이면서 그거 분류해 가면서 갖다 팔게 하며 평생 그렇게 살게 할까? 아니면 개종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 가지고 잘 살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못 살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참 큰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주는 거. 오늘날 정말 물질 만능 시대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씁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는요, 이 손목이나 이 목에 십자가 문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곱트 크리스찬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 너 곱트 크리스찬이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만 그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슬람 시대에 그 왕이 이 크리스찬들을 개종시키려고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곱트 크리스찬들은 목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잖아요. 괴롭히려고 큰 십자가를 세 줄에 큰 십자가를 걸고 살게끔 한 거예요. 괴롭히려고. 그 세 줄에 큰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니까 이 목 같은데 그 세 줄 자국이 남잖아요. 자국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생각해가지고 목이나 손목 같은 곳에 십자가 문신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그런 자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슬렘이 되지 않게 해서 어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것을 거절했죠. 사회보험, 학교, 취업 이런 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좀 거절인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특징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환경입니다. 더 화려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추기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침 저녁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정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도 벌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좋겠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기면서 뭐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이게 구주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우리를 문 앞에서 기다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세상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인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 길이 뭡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왜 져요? 돈, 쾌락, 명예, 성공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누구나에게 있죠. 이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그의 큰 장애물을 만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날마다 따라옵니다. 이때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죠. 거절한 대가가 뭡니까? 야, 하나님 너 잘했다. 복 주셨나요? 거절한 대가가 감옥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거절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서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의 대가는 커요. 가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말합니다.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 때로는 신앙의 길이 좁고 협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유는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 영생의 길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달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세상이고 거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요셉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머리 썩어가지고 세상 거 좋은 거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걸 본 거예요. 고난이지만 고난 끝에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세상의 낙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잠깐 동안은 살 수 있지만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신앙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이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잘 산다고 해서 신앙까지 포기하고 신앙을 뒷전으로 밀려간다면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에게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술입니까? 참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지만 술 때문에 넘어집니까? 아니면 담배 때문에 넘어집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쾌락 때문에 자꾸 가져가도 넘어집니까? 이것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전진하려고 하면 가지마 하면서 붙잡아 다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끊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힘든지만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